안녕 친구들, 챈트걸 김예인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 저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악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친구들 너무너무 잘 따라와줬어요. 우리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 영상 보고 연습해와요. 그럼 이제 챈트 끝났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겠죠? 최고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예배 드리러 카운트다운! 지금은 카운트다운 시간이에요. 다같이 오른손 들고 왼손 들어 머리 위에 쑥 올려 10부터 거꾸로 손가락을 접기. 지금부터 예배 시간 신나게 외쳐요. 카운트다운.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따스한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드린 헌금을 정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힘을 주셔서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장에 나오지 못해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빨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헤븐키즈 여러분, 다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우리 9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헤븐키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은 공부를 왜 하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먼 훗날 이룰 목표와 꿈을 위해서 그 재미없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공부가 재미없고 따분하고 하기 싫을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쁜 감정, 그 기쁜 날을 생각하며 아무리 하기 싫어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봤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영광과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오늘 읽어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아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빠이신 아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아빠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영광을 준비하셨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옛날에 마음씨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아들 2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양도 기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오손도손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저는 이 마을에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저에게 돈을 좀 미리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속상하고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은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도시로 나갔어요. 그렇게 도시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하며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행복했던 것도 잠시, 내가 돈을 다 쓰자 나를 반겨주었던, 이 둘째 아들을 반겨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돈을 다 써서 더 이상 쓸 곳이 어디 잘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돼지 사료로 먹는 그 열매를 훔쳐 먹으려다가도 걸려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둘째 아들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와서 사는 걸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따뜻한 이불도 있고 예쁜 옷들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 가야겠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아들 대신에 종으로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향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면서 이 아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 하시진 않을까? 아니면 나에게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를 받아주진 않으시진 않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생각과 함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새 고향 땅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는 우리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 집이 보였는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 나를 향해, 이 아들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나 늘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뛰어오셔서 한달음에 뛰어오셔서 아들을 꼭 껴안아 주셨어요. 꼭 껴안아 주시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괜찮은지 이곳저곳을 살펴보셨어요. 그러고 있을 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들로 사는 대신 잘못을 한 게 있으니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 더 아들을 꼭 껴안으시고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파티를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 누구를 뜻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뜻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이 품 안이 답답하다고 느껴져서 죄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도사님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주일이 되면은 친구들이 자꾸 놀러 가자고 하고 놀러 가요. 근데 저는 예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나오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 제가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친구들이 놀려요. 이럴 때마다 너무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래요. 전도사님도 친구들과 급식실에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야, 자냐? 너 뭐해? 하면서 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기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럽고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무엇을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맞아요. 바로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헤븐키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부끄러운 일 같겠지만 우리가 이 힘들고 부끄럽고 하는 이 일을 참는다면 우리에게 먼 미래 아주 더 기쁨과 영광이 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혹시나 나 혹은 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잠깐 다시 다른 길로 갔던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친구들조차도 다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븐키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언제나 아빠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아주 멋지고 근사한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헤븐키즈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의 모습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런 하나님을 나만이 아닌 나의 주변 사람들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헤븐키즈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